오늘은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고, 신령하다는 것은 그 모습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 앞에, 그리고 주님의 머리 되심 앞에 연합으로 모여 있는, 그래서 경배하고 그 뜻을 수종드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사람들 모임이지만 여기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알고 있고, 구원을 알고 있고, 죄사함을 알고 있고, 천국을 알고 있고, 영원한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들, 그 무리들의 연합, 그 무리들의 공동체,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매우 아름답고 또한 신비하고 또한 땅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과 교제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그것은 부속물이고, 진짜는 뭐냐,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생명 안에서,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 목적하는 바도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요, 교회의 일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참 아름답고 신령한 성도들의 모습을, 또 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제가 10가지나 되는데 10가지를 좀 압축할 것은 압축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델을 찾아라 그러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놓고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이러한 방향 하에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또 우리 학생들 함께 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하여튼 학교에서도 열심히 배우십시오. TV를 보면서도 열심히 배우십시오. 어른들에게도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이전, 한 120년 이전, 그때 우리나라의 그 교육 수준은 정말 낮았습니다. 뭐 사대부들이나 글을 아는 정도고, 대부분이 글도 모른 채,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다급해서 하루살이 인생을 그냥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그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5년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뭐 연세대나 또 이화여대나 그 선교사들이 다 세운 학교들이죠. 그렇게 세워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의식이 트이면서 이들이 새 시대를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거의 뭐 1%, 2%, 3%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가난이 딱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니까 경제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지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곳에 풍성한 계절이 함께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배웠더니 살 길이 오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 지식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과 전 존재가 새날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와서 나의 결박들을 다 끊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성령에 대한 가르침, 인생에 대한 가르침, 행복에 대한 가르침,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다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저 불행한 사람들은 저렇게 불행할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왜 함부로 대합니까?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부모도 함부로 대하고, 또 왜 사람을 미워하다가 자기가 미움을 받고 자기를 불행하게 합니까? 못 배웠기 때문에. 너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못 배운 것입니다. 너를 위했더니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를 갖게 하면서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다 사방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박된 삶, 내 인생이 싫을 만큼, 내 인생이 저주스러울 만큼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꾸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두고 두 가지에 조금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병기 목사님, 그분이 주는 조직신학상, 그분이 설교학 교수였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상을 받았습니다. 조직신학상은 신학교의 상 중에 큰 상입니다. 큰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조금 늦게 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유학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 시간이 내가 그때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늦은 게 아니었는데, 그때 계산에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 때문에 갔다 오지 못한 게 그때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후회되는 것,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을 때, 지금 그 정 이브라임 선교사, 그분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경북대 나와서 공부를 잘하는데, 형님, 우리 이왕에 시작한 거 박사 학위까지 마치 봅시다. 그래서 니나 해라. 나 이제 더 이상 안 배울래.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랬던 거. 그게 후회가 됩니다. 그때 더 배울 걸, 조금 더 배울 걸, 계속 배울 걸, 평생 배울 걸, 그 아쉬움이 제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확신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가지느냐? 성경입니다. 성경. 배워서 알게 되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을 그걸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구원이요, 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한 나는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그냥 내 자신이 그냥 그거 외워서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면 행복한 삶도 배우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내가 왜 불행한지도 보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배워서 새롭게 한 만큼 인생은 새날입니다. 그날부터 새날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이름이 제자들 교회인데 제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제자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우리 여기 신정희 여기 우리 자매라 그래야 되나? 신정희 씨라 해야 되나? 와, 박사학위까지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죠. 석사 끝나고 박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꿈꾸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더 배우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배웠습니다. 뭐 아마 천국도 배우고 부활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운동력 있는 믿음의 삶 안에서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열린 세계를 보는 그 은총까지 다 누렸을 것입니다. 잘 배우는 우리 제자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 몇 주 전에도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이야기하면서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교제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요 대화적 존재입니다. 심지어 자기와 상대할 대화적 존재가 없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갖다 놓고 그거하고라도 떠들어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밖에 나가서 저 높이 올라간 나무 보고 니는 몇 살이나 먹었냐 이렇게 묻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대화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격이 없는 나무와 대화하는 그는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인격적 대상이 없어서 고양이와 대화하고 강아지와 대화하는 그의 영혼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또 좋은 친구가 하나 없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는 얼마나 삭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크리스찬이면서 영적인 교제를 할 대상이 없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은혜가 나눠지는 사람, 그냥 대화하는데 은혜가 묻어 들어와요. 그리고 그와 얘기하고 나면 돌아가는 뒤통수가 흡족합니다. 그런 교제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교제는 참 달랐습니다. 이들의 교제는 굉장히 깊었고 하나의 나라고 하는 이기적 관점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대화하고 내가 너를 위하는 중에 내가 위함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일으키는 중에 내가 일어서는 것을 보는 생명력 있는 그야말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기대합니다. 제자들 교회 안에 이런 대화, 다른 이야기들은 다 나중에 보면 쓰레받기로 쓸어서 버려야 될 대화들입니다. 그런 대화들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화. 있잖아, 내가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기도 그런 문제 있다는데 같이 기도할까? 이런 대화들.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자기 친구 사모가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 사모가. 그 친구 사모에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친구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사모님이 떠올라서는데 무슨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우리가 기도에 큰 짐이 있는데 거기까지 주님이 알려주셨구나.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임대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나가래요. 그래서 저희들 전부 기도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 보니 어느 날 기쁨이 와서 그 사모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솟구쳤어요. 준비된 데가 있나 봐요. 사모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예비된 데가 있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좋은 친구가 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영적 코이노니아와 그 필요의 저변에서 함께 그를 들어 올리는 그러한 코이노니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이런 코이노니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처음 이상한 몸을 오늘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와서 어제 문을 다 열어놓고 갔거든요. 환기를 시키느라고. 그래서 다 닫고 정리를 하고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더위가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이 쭉 빠지는데 다리를 못 펴겠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저 들어가서 화장실 물 먹었어요. 세면기 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손으로 먹고 그리고 한참을 앉았다가 가슴이 쿵쿵쿵쿵하고 이게 뭐지? 생전 처음 이런 일이 있네. 그래서 막 허겁지겁 집으로 가서 집사람하고 가자마자 여보 냉장고에 시원한 물 좀 줘요. 그리고 에어컨 좀 빨리 좀 틀어줘 봐요. 그러고는 한참을 기대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힘이 조금 없는 제 모습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갔나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몰라. 하여튼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영적 코이노니아, 거기에 도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얼마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오로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것을 뒤로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도는요, 기도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안 하죠. 그 체험이 있는 사람, 기도할 때 자기가 만났던 불의 체험, 기도할 때 만났던 그 응답의 체험, 기도할 때 만났던 그 산을 옮기는 그 표적의 체험, 그 체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체험이 조금 작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아이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뭔지 압니까? 엄마하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말도 크게 하는데 엄마, 맘마 그러면 무조건 들고 뛰어서 갖다 먹여야 됩니다. 특권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너에게 그런 특권을 내가 부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늘도 나 혼자 엄마를 부르지 않는 답답한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심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기도에 할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시작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 6장 9절부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시작되는데 7장까지 쭉 가서 7장 후반부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절반을 기도에 할애할 만큼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에겐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있거나 기도를 하나의 종교 활동 정도로 이해하는, 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다 내팽개치는 것을 안타깝게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받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막아지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당해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망하는 처지였는데, 히스기야가 적으로부터 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아수르 군인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활 잘 쏘는 사람이 활을 한 개도 못 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그렇게 잘 넘는 사람들이 성벽을 하나도 못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의 그 아주 그 정예병들을 다 시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기도를 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보고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무릎만큼은 내가 절대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더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여러분,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알고 보니까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것을 뒤로하고 인생의 순서를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기도부터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 제자 가족들에게도 기도가 오로지가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까 봐 두렵고, 내가 죄 가운데 살까 봐 두렵고, 심지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 나를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는 아직 영적 철이 안 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철이 났느냐? 철이 날 때가 언제냐? 엄마가 두려울 때입니다. 엄마의 사랑 앞에 두려운 겁니다. 엄마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다니, 참 나는 못됐구나, 엄마 미안해요, 이게 진심일 때 그 철이 난 아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철이 났느냐? 하나님 앞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삼갈 것은 삼가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내려놓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배후에 하나님이 인식됩니까? 하나님이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때 비로소 경건이라는 걸음을 내가 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배가 불러도 두려워. 하나님 앞에 기쁨되지 못하는 내가 무서워. 저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어요. 세월아 빨리 가, 빨리 가라, 빨리. 9월이면 찬바람 불 거야, 10월이면 낙엽 지기 시작할 거야, 11월이면 다 떨어지겠지, 12월에는 흰 눈도 올 거야. 빨리 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걸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테나처럼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도, 어깨에 맨날 힘주고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내 영혼 안에 자리해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것은 아주 때려잡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부끄러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기한 일사자 기적입니다. 기적. 그럼 표적은 뭐냐? 사인이 있는 기적입니다. 사인이 있는 기적.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도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제대로 살 때 뭐가 동반되느냐? 기사와 표적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의 삶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참 막바지에 어려웠습니다.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업자도 도망가고 지붕을 씌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기도.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한다고 뭐 됩니까? 그럼 기도밖에. 그랬는데 이 업자의 형이 며칠 전에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장님이래요. 그 회장님이 나보겠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 봉사는 잘 됩니까? 아니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회장님 이거 해결해 주이소 했더니, 아니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주관해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씌워주고,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뭐 새는 데는 없습니까? 5층에 많이 새, 그거 6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매입해서 잔금을 치를 때 제일 마지막에 5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5천만 원, 내일까지 5천만 원을 안 가져가면 계약금 다 몇 억이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미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정미 권사님은 밥 잘 사주셨는데 요새는 잘 안 사줍니다. 조정미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났는데 눈이 동그라신 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내일 잔금은 다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5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그 뭐야노? 글쎄 말입니다. 그랬더니 밥을 딱 숟가락을 놓고 탁 내려놨는데 제가 해줄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돈을 들고 있어서 채워준 게 아니고 은행 가서 빌려주셔서, 야, 내일이면 부도가 나는데 오후 3시에 1시간 마감 내비두고 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보여주신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 설명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항상 동행했습니다. 대출도 대책 없을 때도 신비하게 뭐 작은 간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그 길에는 기사와 표적이 동반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44절, 4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이 있는데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자기 필요를 따라 가져다 쓰고, 또 재산을 팔아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라는 말씀을 사용했는데 바로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건데 저 사람이 가져가 쓰겠대요.
근데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인데 너를 위해 팔아서 주겠대요. 이 땅의 계산법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답고 신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해입니다. 오해. 주는 게 손해라는 오해, 드리는 게 손해라는 오해입니다. 또 드리는 거는 사라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헌금, 구제, 나눔, 봉사 다 어딘가에다가 내버린 것처럼 여기는 오해입니다.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것을 뺏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된 곳에 초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 바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선교비 부담이 많고 제가 선교를 확장해 나갈 마음을 먹고 선교를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이 정목란 선교사, 후원이 10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목란 선교사와 후원까지 하면 돈이 많죠. 그런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은 뭐 그분들 다 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선교할 필요 있습니까? 교회 재정도 모자라는데. 그래가지고 재정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도 당신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아실 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 어려운 중에 그래도 나누고 그래도 선교하고 후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지껏 교회를 지켜준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습니까? 예, 난 지금도 그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땅에 심은 말씀에 순종한 옥토 같은 삶으로 인정하고 100배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100배로 갚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착취한 것입니다. 저는 헌금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살기도 싫을 만큼 힘들 때,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살고 싶은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혹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예배의 자리에 딱 나와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종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이 한 가지도 없었더냐? 아닙니다. 하나님, 많습니다. 뭐냐? 막 나열을 해서 그런데 빈손으로 왔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드리고, 그때는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니니까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앉으니까 또 똑같이 물으셨고 똑같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꼬박 1년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전환점이 그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헌금입니다. 말씀 생활도 배워야 되고 기도 생활도 배워야 되고 교제 생활도 배워야 되는데 헌금 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땅에 심어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네 이거 심어서, 이 하나를 심어서 1000개, 10,000개 거두지 내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 가지고 땅에 심어서 거두어 가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 부지런하셔서 논두렁에 남의 논두렁까지 다 콩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뚝방이 있으면 뚝방에 전부 호박을 심어 놓고, 뒤에 나지막한 동산이 있는데 저희 집 뒤에 거기에는 살구나무, 배나무 3그루, 대추나무 2그루, 예, 그다음에 자두나무 1그루, 여름 내 가을이 다 되도록 따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밥이 없다, 가난하다 한 번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위로 클 줄 알고 많이 먹었는데 하루 5끼씩 먹었는데 이렇게밖에 안 컸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정말 속마음으로 헌금을 회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을 회복하세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헌금이 하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삶이 다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인데, 뭐 그냥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여기 교회 간판도 해주신 분이고 헌금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분 자녀들이 다 참 잘 됐습니다. 자녀들이 전부 참 믿음 안에서 또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의 집에 다녀와서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큰일이더라. 그래서 왜 큰일입니까? 예수도 잘 믿고 삶도 아름답고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이 주님께 헌금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얘들아, 왜 그래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게 드리니? 헌금을 배워야지. 너는 왜 엄마 하는 거 못 봤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름은 말순이에요. 그분이 그러죠. 그분 헌금 생활 다 진짜 탄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만 그런 줄 아니? 하나님 앞에 심은 게 그래. 계산이 다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헌금을 배우십시오. 헌금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헌금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는 걸 보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헌금을 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헌금을 했는데 걔가 하기에는 큰 돈이에요. 이거 엄마가 시켰을까? 자기가 했을까? 예, 우리 아이들이 벌써 10,000원 단위가 넘어가면 초등학생한테 큰 거 아닙니까? 얘가 떨리는 손으로 했겠구나. 나중에는 잘 안 배워집니다. 이게 헌금 잘 안 배워집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진우 학생이 11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진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이미 있으니까 11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대답해 줘. 예. 그냥 해. 그랬더니 그냥 했더라고요. 그냥 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보고 씨앗 심을 때 네 손이 복스러우니까 네가 씨앗 넣을래? 그러면 구덩이 파좀 제가 넣고 했어요. 그러면 가을에 막 많은 것이 열려 있으면 네가 심은 거야. 네가 심은 거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심어서 딴다고 막 이를 들고 오야. 할머니! 이러고.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심은 거야. 네가 중학교 시절에 심은 거야. 네가 네 인생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네. 네가 이렇게 열매를 보내. 그렇게 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더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헌금 생활도 배우셔서 헌금 생활의 축복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everyday, 하루도 안 빼놓고 주일만 모인 게 아니고 매일 이 뜻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분, 대체적인 신분은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얼마 되지 않은 자유인들이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사는 아주 각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매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 일을 매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북한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북한 교회 영상을 몇 개 갖고 있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남조선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입니다. 걸리면 죽는데, 그것도 자기만 죽지 않고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데 모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며 우리에게 무슨 핑계가 정당할까? 그런데 말세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소하고 사자하고 힘으로 싸우면 그 소가 이깁니다. 어느 날 영상을 보다가 까만 소가 그 사자 배를 탁 박아가지고 공중에 한 5m 탁 날리는데 얼마나 보기 좋던지 떨어지는 걸 또 박더라고요. 박수 소 만세.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소들이 늘 잡아먹혀요. 왜? 갈라치기를 하거든. 그 사이로 가서 몇 마리가 막 흩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탁 넘어뜨려 버립니다. 흩어지면 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예배 현상들이 지금 모이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힘을 내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에 모이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내가 또 멤버십으로 거기 있어야 한다. 내 기도가 필요하다. 내 예배가 필요하다. 나의 멤버십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동참하셔서 승리를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47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이게 내게 틀림없이 내 건데 저 친구가 이게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손해는 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손해를 선택한 삶이 찬미입니다. 노래가 아니고요. 노래도 노래지만 그랬어요? 그런가 봐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게 찬미입니다. 삶의 찬미. 저를 처음 가르쳐 주셨던 권순남이라는 선생님이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학생이 와서 그 당시에 레코드를 훔쳐갔습니다. 선생님 레코드를.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레코드를 훔쳐갔어요.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얘에게 그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영영 이 선생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예수 믿는 기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그 카세트를 들고 선생님에게 갑니다. 선생님, 제가요, 이거 사실은 제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니한테 더 많이 필요했나 봐. 선생님은 또 사면 되니까 네가 썼으면 좋겠어. 그때 마음이 다 열려서. 예, 박성춘이라고. 박성춘이라는 학생이 그날 선생님 앞에서 울고 예수 믿고 저와 함께 같이 집사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찬미가 입술로 하는 거면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 찬미가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가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찬미가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따라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찬미하는 그들의 삶이 온 백성의 칭송을 부르더라. 자, 크리스찬들 다르네.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뿌리부터 달라. 저 사람들은 손해볼 줄 알아.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해를 끼치는 무리가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칭송. 여러분, 존재의 배부름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칭찬에서 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짜낸 칭찬은 칭찬이 안 돼.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는 가짜 칭찬이야. 그런데 내 삶이 아름다워서 칭송이 내 삶에 강같이 흐르고 나니까 내 영혼의 흡족함을 나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와 이게 아름답고 신령한 성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 때 성령 안에서 알게 됐고 그 성령 안에서 진리를 또 배워가며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다른 루트로 우리의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름답고 신령하더라.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